소중한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동백실버대학 정희정 강사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의 문턱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햇살 바른 양진역에는 벌써 쑥이나 냉이 같은 봄나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항상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에 유의하시면서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거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동백꽃이 한창 예쁘게 피었습니다. 동백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피어나는 꽃인데요.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동백꽃을 그리움과 기다림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도 이런 사연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3월의 새봄이 이토록 반갑고 소중한 이유는 바로 길고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맞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살이 또한 노년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이겨내며 맞이했기 때문이겠죠. 마치 한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처럼요. 다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동백실버대학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리도 노래와 행복해요 노래에 맞춰서 몸이 건강해지는 체조를 즐겁고 신나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돌리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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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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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첫눈에 뿅 같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연놈의 사랑아 당신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지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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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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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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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돌리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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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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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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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돌려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 가이드를 맡은 산이에요. 오늘 목적지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대동 산이야입니다. 너무너무 설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신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구에 와 있어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대요.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걱정되는데 제발 바람 안 불게 기도해주세요. 곧 배가 출발한대요. 그럼 다 함께 배 타러 가요. 손에 있는 새우깡 먹는 거 보셨나요? 정말 재밌는 경험인데요. 다행히 파도도 이렇게 적당히 남실되고 날씨도 너무 화창해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대마도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제 8경에 속하는 해금강 버스를 지나고 있답니다. 곧 십자동굴에 들어간대요. 십자동굴은 날이 좋은 날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데 저희가 십자동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기가 빨리 세금강이에요. 저희가
외도 보타니아는 원래 걷기 좋은 평지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어린아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입구 부분이어서 이 정도의 오르막길이 있지 이거를 지나게 되면 평지여서 평평한 땅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보이세요? 하늘하고 바다의 경계가 없을 만큼 지금 날씨가 정말 화창한데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광경 처음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오셔서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도 보타니아는 많은 식물들이 있어서 이런 멋진 여자수와 이런 예쁜 꽃들도 있는데 그럼 저희 조금 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저기 멀리 있는 대마도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카페에서 맛있는 우동하고 음료수를 시켰어요. 이렇게 외도 섬에 오면은 카페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광경을 보면서 먹으니까 정말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다. 원래 전망대를 오면은 저기 멀리 있는 대마도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안개 때문에 대마도가 보이질 않네요. 제 뒤로 섬의 절경이 다 보이시나요? 정말 아름답죠? 외도 보타니아는 한 부부가 섬을 식물원처럼 꾸미게 되며 관광객이 2,000만 명 이상이나 놀러온 섬이래요. 정말 놀랍죠?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3,000여 종의 꽃과 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꽃과 식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외도 보타니아는 식물들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4월하고 5월이지만 아직은 조금 일러가지고 꽃이 조금 작아요. 하지만 저를 따라서 신기한 식물들을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이 궤도를 설립하신 이창훈 이미신가봐요. 이미지요, 이창훈 씨요. 님께서 못다하신 일들은 우리들이 할 것으로 믿으시고 주님의 품에 고이 잡으시고. 주인께서 이창훈님한테 쓴 글을 볼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외도 구경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연인들의 계단이래요. 커플로 온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니는데 저도 다음엔 남자친구랑 와야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음에 손잡고 꼭 애인 데리고 오세요.
모두 끝났어요. 이제 곧 돌아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 저랑 함께한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는 정말 즐거웠는데 더 따뜻한 봄이 오면 이 섬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꼭 놀러 오시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물어도 좋아 좋아 당신이 불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당신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떠날 준비로 커다란 배낭에 짐을 싸고 있는 아들은 여행을 결정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 드디어 사막에 간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챙겨야 한다. 사막은 덥고 힘든 곳이거든. 다음 날 아버지와 아들은 드넓은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사막에 온 아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여기저기 구경하며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와, 멋지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땀조차도 말려버리는 더위와 건조한 공기. 끝이 없는 모래들. 처음엔 마냥 즐겁기만 하던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빠, 오아시스는 언제 나와요? 이젠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은 못 걷겠어요. 조금만 더 걸어보자. 사막은 바람이 불면 지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네? 지형이 바뀐다고요? 아빠, 그럼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봤지? 우린 정확하게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아빠는 이 길을 자주 여행했었어. 그때마다 동쪽으로 걸어간 거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아버지와 아들은 길을 걸었네.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단한 여정. 목이 말라오고 아들은 지쳐갔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네.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가방 가득 넣어왔던 물도 양식도 이제 다 떨어지고 남은 건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뿐이었습니다. 지친 아들은 잘못하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투덜투덜 원망을 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기 좀 봐요. 두 사람이 바라본 곳에는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것 보세요. 저 사람도 분명 우리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은 게 분명해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엄마랑 동생은 어떻게 해요? 아들아, 우리 이제 살았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렴. 그래, 무덤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네 말대로 이 무덤 속에 사람이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었다고 하자.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죽었겠니? 누군가가 묻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건 이곳이 마을과 가깝다는 거야. 아빠 말을 믿어. 우린 마을 가까이 왔어. 우린 이제 살았어. 아들의 입가에 희망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빠, 그렇군요.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우린 이제 살았어요. 빨리 가요, 아빠. 빨리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정말 나무 그늘이 보이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무덤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망이 없던 아들의 마음에 늦게나마 아버지의 지혜가 전달되자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서 사고하는 틀을 벗어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기쁨과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새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부친님들, 모친님들 함께 또 유익하고 즐거운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삶 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 하면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고 또 그 마음 속에서 불평이 막 올라옵니다. 불평이 올라오면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평할 때 이래 보면은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가 보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면서 불평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마음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지요.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지요.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운동화를 신고 싶었는데 늘 저희 집에서 그 새카만 그 고무신을 사주어서 늘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문 앞에 보면은 거기 문방구점이 있고 마트가 있는데 거기 반 친구들은 늘 이렇게 과자를 사 먹고 맛있는 걸 사 먹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과자도 사 먹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을까? 나도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건데 아이고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그런 삶을 막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은 늘 집에 이제 어머니하고 다투시는 거예요. 다투고 그러시면은 저희들은 늘 이렇게 그 옆집으로
옆집으로 쫓겨났지요. 그래서 밤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보면은 그 작은 방이 있는데 옆집 그 작은 방에 가가지고 늘 이렇게 웅크리고 밤을 새우고 잠을 자고 그래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아버지가 참 많이 이렇게 미웠습니다. 믿고 나는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래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는 제가 참 너무 철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잘 죽었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들었고 지난 일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누구의 마음에든지 간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이랬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원망을 하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실버 이런 우리 모임을 가지는데 오늘 실버 모임의 주제가 아버지와 아들,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라는 것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막을 걷는 아버지와 아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막을 걸으면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형편에 사막을 걸어갑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이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있고 그럴 때는 햇볕도 이길 수 있고 또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도 이길 수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막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물도 떨어지고 또 양식도 떨어졌을 때 아들의 마음에는 늘 마음에 이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또 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불어? 그리고 왜 물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사막을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더 이상 걷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사막에 오지 말 것을 괜히 사막에 왔어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네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막을 한염없이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이제 사막에서 무덤을 만나는 거예요. 무덤을 만나니까 아들의 마음에 그 무덤을 보면서 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무덤, 사람이 죽었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사막에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서 절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들의 마음이 막 그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막을 걸어갈 때도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아들아, 조금만 더 걸어가 보자. 조금만 더 가면은 분명히 인가가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길을 항상 다녀봤기 때문에, 나는 이 사막을 다녀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분명하게 인가가 있고 또 우리가 물을 얻을 수가 있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기대가 있고 늘 소망이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그 무덤을 봤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 누군가 사람이 죽어서 죽은 것은 맞다. 죽은 것은 맞지만은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주위에 분명하게 인가가 있다는 것이고 이 주위에 분명하게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늘 그렇게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들아, 힘을 내자. 조금만 이제 더 걸어가 보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또 사막을 걸어가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똑같이 길을 걸어가지만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용기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만 더 가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늘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하고 넉넉한 이런 시대에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삶을 사시는데, 과거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길 때가 있고 불평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도 늘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겠죠. 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부친님들, 모친님들, 인생의 삶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친님, 모친님에게도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든지 간에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가 늘 우리 마음에서 원망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길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 나는 어떤 형편 때문에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은 마음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을 탓하고 어떤 형편을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탓하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형편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려우면은 또 사람이 어려운 대로 살면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에서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절망을 만들고 우리 마음에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마음이 늘 끌려서 살기 때문에 죄에 끌려서 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마음에도 죄가 마음을 끌고 가서 원망스럽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죄에게 속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에 속고 살기 때문에 죄가 원망을 하게 하고 죄가 불평을 하게 하는데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면 원망을 하고 불평이 생기면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여기까지 다 살아오셨는데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 부친님, 모친님께서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친님, 모친님에게 하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부친님, 모친님 모두 다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처님 모친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 부처님 모친들 마음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죽으면은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죄와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아서 죄가 없으면은 예,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이 인생을 여행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죄의 값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원망을 하기도 하고 엄난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 욕망. 사람들은 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자, 이 죄는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는 하는데 죄의 대가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받아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고, 또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고 피를 땅에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잘난 사람이 되어서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고 의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이 예수님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하면은, 야, 이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 우리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의인이구나. 나는 의롭구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부친님, 모친님께서 꼭 믿으시고 믿음을 마음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 다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거룩함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친님, 모친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